아침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가장 위대한 유산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그 뛰어난 지혜로 무엇을 탐구했냐면 인생의 낙을 탐구했습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는 거냐, 사람이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 것이냐, 이런 것들을 탐구했어요. 솔로몬은 이미 왕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이보다도 높을 수 없는 지위를 가진 사람인데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이 말은 왕이라고 하는 이 지위가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왕이 됐어도 행복을 여전히 찾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높아졌는데도 그 자리에 갔더니 여전히 행복이 어디 있지? 참된 인생의 낙이 어디 있지? 참된 인생의 보람과 의미가 어디 있지? 그러고 있더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부자였어요. 그가 데리고 있는 종, 노비만 수천 명이고, 또 다른 본문에 보면 솔로몬의 아내가 140명이에요. 솔로몬의 첩은 1,000명이고요.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한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면 행복할까? 첩을 많이 두면 행복할까? 끝없이 찾아본 겁니다. 근데 거기에도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무엇을 추구하냐면 소득을 추구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아끼고 아껴서 소득을 남기면 행복할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소득을 남겼는데 이제 죽어야 돼요. 돈은 벌어놨는데 이제 몸이 다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벌었지만은 내가 다 못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자녀에게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에게 남길 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지혜자일 수도 있고 우매자일 수도 있다. 지혜자라면 소득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지만 우매자라면 소득이 다 날아가 버리겠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냐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결국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이 쓰여지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나라 삼성이 있죠.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자동차, 기타 등등. 소위 삼성가입니다. 삼성가. 이 삼성가가 한 해에 남기는 순이익이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삼성자동차, 삼성중공업 이런 거 다 빼고요. 그냥 삼성전자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작년 2021년 한 해 수익이 279조였어요. 얼마나 벌어야 놀라시는 거예요? 270조. 삼성전자 하나가. 올해는 300조를 넘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300조를. 순이익이 52조.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십니까?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 예산, 우리나라 국가 예산. 2019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400조입니다. 그러니까 삼성가가 다 합치면 한 나라를 먹여 살려버리는 거죠. 부럽죠. 그렇게 수십조, 수백억, 수천억 그렇게 많이 벌어서 그래서 이것을 자녀에게 준단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녀들에게 소득을 남겨주고 물려준다면 어느 정도나 넘겨주면 좋을까요? 한 100억? 1000억?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녀의 남은 평생에 반드시 유익할 거라는 보장은 또 어디서 받나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소득을 얻어서 내 자녀에게 넘겨줬지만 이것이 오히려 내 자녀에게 독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삼성가처럼 수백조를 남겨주면 과연 이 자녀들이 온전해질 것인가? 물론 한 푼이라도 두 푼이라도 기왕이면 내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남겨주어야 해야 한다는 마음이 부모니까 당연히 들죠. 조금이라도 남겨줘야지 하는 마음. 하지만 오늘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소득만 남겨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껏 벌어서 소득을 남겨서 재산만 남겨주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그거 헛된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 이상의 것을 남겨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미 우리 성도님들 잘 아세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소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신앙이에요. 만일에 믿음과 신앙을 빼버리고 수백조, 수천억을 남겨준다고 한들 그것은 허무한 것,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내린 결론입니다. 내 자녀에게 몇백억, 몇 조는 아니더라도 그 몇백억, 몇 조와 바꿀 수 없는, 그 수천 조와 바꿀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내 자녀에게 명확히 새겨질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정말 그것을 원합니다 하시면 아멘 해 주시겠습니까? 제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광주에서 제법 큰 교회 목사였어요. 제가 결혼을 하는 날 제 아내 쪽에서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으니까 결혼식에 왔는데 교회에서 결혼했으니까 교회 규모를 보더니 처가 쪽 식구들이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부자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브랜드 신발을 한 번도 신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족은 생일을 맞아 외식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여름이면 휴가도 없었습니다. 가족끼리 여행 한 번 간 적이 없어요. 부목사님들, 아버지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들은 다 휴가를 보내도 당신은 1년 365일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교회에 대한 사랑이었고 교회에 대한 충성이었어요. 제 아버지를 발가벗기면 정말 교회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를 생각할 때 한 번도 여유로웠던 적이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 등교를 하기 위해 엄마, 나 참고서 한 권만 좀 사게요. 얼마냐? 몇천 원이요. 그러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장롱, 서랍, 포켓 다 뒤져서 다 긁어서 모아서 저한테 줬어요. 이거면 되겠니? 아버지는 저희 네 형제에게 많은 유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유산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는 유산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라는 유산을 받았구나. 어떤 믿음인가? 믿음이라는 자체는 너무 추상적이니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우선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는 당돌하게도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지 않고 저는 호주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고 유학 신청을 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 허락을 받겠다고 아버지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이 이런 겁니다 하고 쫙 하고 팜플렛을 나름 PPT 같은 걸 준비해가지고 아버지를 설득을 시키려고 했는데 아버지의 한마디 기도해보자. 그리고는 정말로 아버지는 3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3일이 지나 저를 부르시더니 하나님이 나에게는 감동을 안 주신다.
너 가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제 아버지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나를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제단에 눕혀서 죽이겠구나. 제 아버지께 넉넉한 물질을 받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하는 그 신앙을 저는 분명히 받았습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유산도 받았어요. 제 아버지는 정말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지금도 읽으십니다. 지금도 85세인데 안경을 쓰시고 한 달에 몇십 권씩 읽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 아버지는 성경을 가까이 하셨고 늘 성경을 말씀을 묵상하셨어요. 제 아버지 서가에는 온갖 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 우선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노트에다가 예쁘게 적으셨어요. 제가 그 노트를 보고 자랐고 순간순간 아버지 방에 들어가면 슬쩍 그 노트를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설교 원고를 타이핑할 때는 컴퓨터로 하지만 묵상을 하거나 다이어리를 쓰거나 할 때는 만년필에 잉크 묻혀가면서 정자로 씁니다. 그게 제 아버지의 영향이에요. 무엇보다도 저는 기도의 유산도 받았어요. 제 아버지는 새벽 기도 나가기 1시간 이상 전부터 깨셨어요. 제가 날을 많이 샜기 때문에 아버지가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패턴을 알아요. 제 아버지 당시에 새벽 기도에는 새벽 4시였어요. 지금은 5시고 또 더 늦게도 하시는 교회도 있지만 그러면 제 아버지는 늘 2시 반에 일어나셨습니다. 왜냐하면 목소리 잠긴 채로 예배를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어요. 혹 몸이 좋지 않아서 새벽 기도회를 못 나가시면 거실에서라도 기도하셨어요. 거실 공기가 차갑잖아요. 지금 같은 겨울이면. 그러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온갖 탄식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끙끙 앓는 소리, 우는 소리, 박수치며 감사하시는 소리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이것이 저에겐 유산이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정말 좋은 유산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자녀들이 모르는 것 같아도 새벽이만 되면 우리 엄마 조미아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김미정 집사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용랑자매가 다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방황을 할지 몰라도 다시 돌아옵니다. 그 기도하시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던 모습, 이걸 자녀들이 선명하게 다 새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시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점점 많죠. 우리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정성껏,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휴대폰을 옆으로 다 제쳐놓고 정말 예배에 집중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박수 치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만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래도 본당에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보여주는 것도 전 좋다고 봅니다. 예배의 본, 성도 간의 소그룹 교제의 본, 교회에서 봉사하는 봉사의 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것도 중요한 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받을 수 있는 분만 받으십시오. 주의 종을 섬기는 본입니다. 기껏 벌어서 남주려니 아깝고 또 남겨주려니 아슬아슬해지는 그런 세속적인 유산 말고 남겨주기만 남겨주면 너무나 확실한 열매를 거두는 가장 위대한 유산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세상에서 말하는 삼성가에서 얘기하는 수백 조를 자녀에게 남겨봤지만 그것도 아슬아슬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딱 하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계속 허무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의도적인 겁니다. 계속 이것도 해봐도 허무하다, 이것도 해보다 허무하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제일이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처럼 기도의 유산, 말씀의 유산, 예배의 유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유산, 이런 좋은 유산들을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게 아름답게 물려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깨어서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뿌리고 있는 이 시가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또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